25절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말씀은 오직 권하여라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라고 합니다. 25절 마지막에 보면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계셔요. 모이기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25절에 말하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서로 모여라 그런 말씀이죠. 이 모이는 게 어떤 걸까? 이것이 앞에 보면 어떤 모임이냐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 살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을 통과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렇게 모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작게는 내 자신과 그리스도가 만나는 모임, 또 넓게는 우리 교회 여기 이곳에 그리스도가 함께 오셔서 임재하시는 그 모임, 이렇게 이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연말이 시작하니까 모임들이 난리예요. 저도 한동안 만나지 않았던 이제 그 아이들을 친구들을 저 다음 주 주일날 이제 오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뭐 미루고 미뤄도 이제는 자꾸 만나게 되는 모임들이 생겨요. 제가 보면서 참 세상 사람들은 외로움, 어떤 그런 것에 모임 이런 거에 너무 갈망한다. 그 모임 갔다 와서 하는 얘기를 다 들어보면 별로 그렇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뭐 이제 뭐 누구는 돈을 냈네, 누구는 안 냈네, 누구 걔는 맨날 얻어먹기만 했네, 뭐 이제 별로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제 생각에 아니 그러면 그냥 모임을 패버리면 되지. 그 사람들 안 보면 되지. 안 만나면 되지. 뭘 저렇게 와서 매번 와서 언니들이 수다 떨어서 피곤해서 자기는 잤다는 둥 어쩐다는 둥 하면서 그 모임을 그렇게 가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모임에서 이렇게 위로를 받나 봐요. 근데 우리의 위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세상 사람들은요 갔다 와서 이제 그 자리에서는 즐겁고 잘 지냈는데 갔다 와서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할까요? 다 내 맘 같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고. 세상 모임은요 다 내 맘 같지 않아요. 누가 돈을 더 냈냐 덜 냈냐를 따져야 되고 누가 좀 자기한테 이렇게 말했나 저렇게 말했나 좀 자기를 인정해 주냐 안 인정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면서 그 만남을 가져요. 그게 무슨 평안이 있고 그게 참 평안은 그 안에 없죠. 참 기쁨, 참 행복은 없죠. 근데 사랑하는 연인이 만나면 또 달라지죠. 이게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는 거는 사람 사이에서도 자꾸 만나고 싶죠. 또 형제간에 만나면 어렸을 때부터 커온 환경도 같고 생각하는 것도 같고 그러다 보니 또 조금 낫죠. 다른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야. 근데 우리에게 진정한 모임은 뭘까? 내가 진짜 모이고 이 교회의 모임을 우리가 사모하잖아요. 예배에 우리 강권사님이 이제 시골에 다녀오시느라고 예배를 빠지니까 아주 그냥 제가 몸도 안 좋았지만 굉장히 예배가 힘들더라고요. 모일수록 예배가
흐름이 큰 거예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줄이 늘어날수록 커질수록 주님의 임재가 더 뭐라 그럴까, 협력하여 선이 되는, 협력하여 힘이 되는, 협력하여 더 커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내 만남과 내 모임, 내 만남, 내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기쁨이 어떤 건가. 제가 드라마를 안 보는데 이렇게 유튜브 짤을 보는데 갑자기 어떤 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막 짤은 드라마나 뭐 이런 거에서 막 이제 감동적인 장면 이런 거를 막 짧게 올리는 걸 말해요. 근데 제가 어떤 그 짤을 보는데 그게 참 마음에 들어서 그 드라마를 한번 보고 싶을 정도로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보니까 연인이라는 드라마예요. 제가 어디서 어느 방송국에서 하나 케이블에서 하나 하고 찾아보니까 MBC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요새 드라마는 무슨 뭐 세트 1, 세트 2 막 이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해가지고 옛날 드라마 같지도 않고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 짤은 참 좋았어요. 거기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어떤 우여곡절인지는 모르겠는데 둘이 연인이었던 거죠. 근데 여자가 이제 여러 몽골로 끌려간 오랑캐가 와서 우리나라가 완전 쑥대밭이 되고 막 끌려가고 이러는 와중에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어디 그 중국 어디에서 또 이제 둘이 만났다가 헤어져가지고 한국에 와서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한국에서 만났는지 중국에서 만났는지 그것도 잘 몰라요. 근데 그 짤에 뭐가 나오냐면 그 여주인공 이름이 뭐냐면 길채예요. 근데 그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뭐 발칙한 길채, 얌전한 길채, 나를 사랑하는 길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길채 다 괜찮다. 나는 길채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길채라는 여자 주인공이 뭐라고 하냐면 오랑캐에게 욕을 당한 길채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거기 끌려갔다가 오랑캐한테 팔려서 노예로 팔렸다가 이렇게 속량이라나 그런 걸 받아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한참 여자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럼 안아줘야지. 많이 괴로웠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남자는 그런 남자 없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드라마에서 참 예수님을 그럴듯하게 표현해놨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그 여자애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오랑캐에게 욕을 당한 거는 내가 잘못한 일은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당당하게. 맞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온 여자에게 뭐라고 해요? 그럼 내가 안아줘야지. 괴로웠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이방 여인처럼 세상이 싫어요. 난 세상이 좋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세상에 푹 빠져버릴 때가 있어요. 그거는요, 신랑을 버리고 내가 잘못했던 않던 내가 세상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바람을 핀 거예요. 욕을 당한 거예요. 오랑캐에게 욕을 당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 가서 욕을 당한 거예요. 탕자가 가서 모은 재산을 음녀한테 뺏기고 돼지 주염 열매를 먹게 된 거예요. 제가 짤을 보니까 짤 중에 한 장면에 노예로 그 여자애가 앉아있는데 그 남자애가 나타나는 장면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완전히 죄의 노예가 돼버리니까 팔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욕을 당하고 거기 노예로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막 막는 남자들을 다 더러운 것들을 제어해버리고 휘장을 갈라버리신 거예요. 아무도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도 거들떠도 보지 않는 나를 찾아오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휘장을 갈라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임재 오실 수 있게 나에게 와서 나를 건지실 수 있도록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속량해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양반 여자로 성령 받아서 나 진짜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다고 막 좋다고 팔딱팔딱 뛰다가 어느 순간 오랑캐에게 욕을 당한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갔는데 욕을 당해버린 거예요. 내가 세상에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고 내가 영이 깨어난 사람인데 세상이 감히 난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서 세상에 갔는데 세상은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종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욕보여버린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주님께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참담한 심정으로 그 종의 모습으로 앉아있는데 주님이 딱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기막힌 반전이에요. 드라마를 보면서는 반전을 느끼면서 주님이 날 찾아오신 그 감동을 왜 모르실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 남자가 너무 멋있게 오랑캐들이 저 여자를 사고 싶으면 돈을 내라고 하면서 막 덤벼요. 남자가 막 그 여자만 보면서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얘가 멋지게 무술로 다 물리쳐요. 손을 다 꺾어가지고 맨손으로 다 제압해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한 무사였던 거죠. 주님도요. 이미 주님이 값을 다 치러버리셨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시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나에게 오시는 예수님. 그 어떤 것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목하시고 오시는 예수님을 막을 세력이 없어요. 그렇게 내게 오셔서 그 여자애가 얼마나 꼬질꼬질하고 이마에는 상처가 있는지 몰라요. 끌려가서 막 맞고 이랬으니까. 저희도 그러죠. 세상에서 나 잘난 줄 알고 주님이 나 이쁘다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 사랑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내가 그럴 줄 알고 까불다가 이리 치이고 덜 치이고 이거 잃고 저거 잃고 다 받아서 꼬질째 해가지고 상처는 나가지고 이러고 앉아있는데 주님이 네가 왜 여기 있냐. 네가 왜 여기 있냐. 내 것인데 넌 내 아내인데 너가 왜 여기 있냐. 구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가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가서 주님의 주신 은사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도 오랑캐에게 욕을 당한 지영이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안아줘야지. 얼마나 괴로웠을 텐데. 참 그 말이 너무나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시거든요. 돌아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항상 기다리고 있다가 안아줘야지. 네가 더럽냐? 나는 안아줘야지. 네가 더러운 만큼 괴로웠을 텐데. 네가 아픈 만큼 괴로웠을 텐데. 그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세상 그 어떤 남자도요. 그러지 못해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여하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게 우리를 바라시는 이 모인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주님이 기다리시는지 몰라요. 예배하기를, 기도하기를, 그냥 주님만 찾기를. 왜냐하면 본인을 찾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보기만 하면 나는 종으로 팔렸을지라도, 오랑캐에게 세상에서 완전히 죄에 얽매였을지라도 벗어날 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져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갈 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주님만 만나면. 내가 주님께 문만 열면. 만약에 그 상황에 주님 나 모른다고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을 돌아서거나 주님 계속 문 밖에서 내가 구해주마 두드리는데 문이 안 열어주면 그런 어리석은 죄는 범하지 마셔야 돼요. 오시면 돼요. 예배의 자리로 오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오늘 제가 마트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애가 제가 참 아끼는 친구예요. 우리 마트에서 제일 영한, 제일 젊은 친구인데 아직 미스예요. 근데 한 40 정도 됐는데 이 아이가 이 비염이나 눈 쪽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비염 수술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눈이 특별히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눈이 충혈되기도 하고 눈이 너무 아파서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동네 병원을 갔는데 뭐 이렇게 눈 눕는 무슨 그 인공 눈물 이런 것만 주고 원인을 모른대요. 근데 얘가 옛날에 라식 수술을 했었거든요. 제 예상에는 각막 손상이 있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요. 근데 얘가 동네 병원을 너무 가는데도 원인도 모르고 자기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병원에서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니까 대학병원을 간 거예요. 근데 대학병원에 가서도 그때 증상이 올 때마다 그냥 동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세요. 특별히 해줄 게 없고 병명도 안 나오더래요. 없다고 그러더래요. 오늘도 화장실에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내가
야, 너는 왜 화장실에서 물을 마시냐? 나가면 바로 옆에 식당인데 식당 가서 마셔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자기가 물통을 갖고 이제 화장실 들어왔는데 눈이 너무 아프니까 물을 마시면 좀 수분 보충이 돼서 눈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순간 드니까 화장실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눈이 아프면 순간 그 분별을 못하고 물이라도 마시겠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면서 인공 눈물을 막 누구나 넣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 이제 그러면서 자기 대학병원까지 가고 막 이랬는데 언니 원인이 없대. 무슨 약을 먹으면 그래서 눈을 못 떠요 이러면서 무슨 약을 먹으면 좀 이게 이 고통에서 괜찮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을 좀 감고 좀 눈을 쉬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그럼 내가 핸드폰을 너무 해서 그러나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마음에 제가 원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이나 신앙 얘기를 거의 안 해요. 근데 그 애가 젊었을 때 청년부를 했고 임원이었다는 얘기를 저한테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전도한 자기 언니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네가 왜 우리 전도해놓고 너는 교회 안 다니냐고 지금도 그러는데 자기는 이상하게 요새는 교회를 안 가게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 입에서 눈 좀 감고 기도 좀 해. 그 말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야겠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눈을 감고 눈을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 내가 그랬어요. 주님 만나러 나오는 일은요. 그게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헌금 준비해서 여기 처음에 오신 우은정 성도님도 아니 헌금 없으면 교회 못 와요? 그걸 왜 그거를 신경을 써요? 주님은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쓰세요. 주님은 그냥 눈이 아프면 주님 나 눈이 아파요. 눈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한마디 본인을 찾아온 그 심정을 보시고 그 마음속에 확 오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뭐 거창하게 청년 때 그렇게 막 열심을 가졌던 것처럼 열심으로 막 친구들 전도해갖고 끌고 가야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오면 돼요. 예배 드리러 갈 때 막 갇혀있고 화장하고 사람 보는 사람도 있는데 막 그러고 준비하고 가야지. 예배에 오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 중심을 깨끗이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예배 오는 거 주님은 예배 오시는 나를 기다리시는 거지 내 외모나 내 어떤 사회적 영향력이나 내가 사람들 앞에 잘 보이거나 이런 거를 관심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거는요 아주 간단해요. 그렇게 눈이 아파요 주님 하면서 눈 감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면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구하면 오시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주님 만나러 가면 뭔가 내가 무슨 뭐 대단한 준비를 해야 되는 줄 알고 뭐 대단히 내가 경건하면 얼마나 경건할 거고 준비를 하면 얼마나 준비를 할 거며 하늘의 일을 내가 얼마나 충성을 하면 할 거예요. 주님은 나 자신,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 그 말이 나는 발칙한 길체, 뭐하는 길체, 뭐하는 길체. 나는 길체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지형이면 돼. 충성하는 지형이, 기도 열심히 하는 지형이, 예배 안 빠지는 아니고, 그런 지형이지만, 다 그런 지형이지만, 그런 지형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지형이 너면 돼. 그리스도는 이러신 분이에요. 그냥 당신 하나면, 당신이면 돼. 당신이 뭐를 갖춰서도 아니고 당신이 뭘 준비해서도 아니고 당신이 뭐를 충성해서도 아니고 그냥 당신이면 돼. 주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이 모임을 패하면 안 돼요. 뭐 내가 세상에 가서 죄를 지었으니까 주님은 상관없대잖아요. 근데 뭐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자꾸만 우리를 모임에서 패하게 만들려고 해요. 세상은. 너 오늘 가서 할 헌금 없잖아. 주님은 헌금 안 바란다니까요. 내가 괜히 사람들 앞에 헌금 못하니까 망신스러워.
그건 모임을 폐하기를 꾀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안 좋은 거예요. 버려버려야 돼요. 우리는요 오직 권하여, 오직 권하여 함께 하자, 함께 예배하자, 함께 기도하자.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니까 우리도 동일한 주님의 마음이 돼서 오직 권하여 함께 해야 돼요. 모이기를 폐하는 거 무슨 네가 교회에서 이 직분을 안 받았으니까. 주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당신 한 분을 기다리세요. 당신의 어떤 행동, 당신의 어떤 가진 것, 당신의 어떤 외모가 아니라 그냥 당신이면 돼요. 나 지영이면 돼요. 내가 기도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구하면 돼요. 내가 사모하면 돼요. 내가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쉬워요. 어디가 아프면, 어디가 불편하면, 마음이 괴로우면 찾으면 돼요. 주님을. 아주 간단해요. 주님 너무나 간단하게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성경에 구구절절하게 넣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무나 구구절절하게 너 하나면 된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이 오직 권하여 나도 주님 그리스도와 모이는 이 모임을 기뻐하고 우리 교회가 이 모임을 기뻐하고 그리하여 더 나아가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도 원하는 사람들과 더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여 그리스도와 한영되는 그것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를 통하여 점점 넓어지도록 특별히 우리 운정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함께 또 예배를 사모하니까 방송으로는 같이 드리고 있으시지만 함께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권하여 오직 권하여 예배하는 예배가 세워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백합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마음에 주셨사오니 그 사랑을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모이는 함께하는 하나 되는 아름다운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오직 권하여 그리스도와 모이는 한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백합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